여러분이 오늘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10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내가 너를 보낸다 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디를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딘가 국내 선교든지 해외 선교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러 가는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딱 집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죠. 보내려면 가야 하지요. 가야 한다는 것은 있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있던 곳을 떠난다는 얘기는 친숙한 곳에서부터 친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익숙했던 삶으로부터 이별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친숙했던 광야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애굽 바로에게로 보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랬죠. 너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무엇하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교 파송 예배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 대표 주자 8분을 방글라데시로 보내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방글라데시에 보내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도 선교지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내서 무엇을 위해서 하려 한다. 그런데 여기 where이라고 하는 바로에게 또 what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why 왜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의 이유는 하나님께로 주의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건 다 똑같아요. 직장에서든지 단기 선교팀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으니까 나는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겠는데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병고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시지는 않으세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부목사 사역을 하고 나서 첫 사역을 할 때 전 청년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청년 중심의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쪽 안양에 좋은 교회에 가서 사역하게 하셨죠. 전혀 제 뜻하고는 달랐습니다. 저는 저 분당 끄트머리 쪽에 신시가지에 개척을 해서 젊은이 중심의 이런 목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저의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저 구시가지 구안양의 시장통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4년 반의 세월 동안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 건물을 사러 다닐 때였습니다. 한 10억 정도짜리 건물을 사서 하면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저를 보내셨어요. 저의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막 그렇게 리드를 해서 막 나가는 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회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교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저랑은 안 맞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팍팍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왜 내 계획대로 하시지 않을까?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저를 많이 하나님은 성숙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조건도 안 됩니다. 병거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2절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기가 막힌 대답이죠.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병거 없지, 조건도 안 되지, 능력도 안 되지, 두렵지, 겁나지, 못하겠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니까.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반드시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게 NIV죠. NIV에는 그냥 I will be with you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은 I will certainly be with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틀림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라고 번역을 했죠. 반드시 있을 거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게 답이었습니다. 결국 방법은,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이제 답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저기서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제가 어떻게 단기 선교를 갈까요? 뭘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어도 못하고요, 방글라데시 말도 못하고요, 건강도 그렇고 뭐 알 수 있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뭘 할까요? 가진 거라고는 그냥 여기 우리 오늘 가는 단기 선교팀 자매들은 보니까 그래도 미모는 가지고 있네요. 미모밖에 없는데 형제들은 얘기 안 했습니다. 형제들은 키가 멀대같이 크기만 하고 저가 가진 거는 멀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럼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래? 답. I will be with you. I certainly 라는 말을 쓰면서 내가 너와 함께 틀림없이 있을 거야. 그럼 끝나야 되는 겁니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건 알겠지만 사람들이 너 어떻게 왔어? 뭐 타러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네 하나님이 누군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냥 나야. 난 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나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I am who I am. 난 나야. 여러분 저를 설명하려면, 저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제가 어느 학교 나오고 무슨 공부를 했고
또 뭐 경력은 어떻고 레주메라고 하죠. 이력서를 써서 이력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력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럴 거야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저는 유부남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땐 너무 총각처럼 보이겠지만은 흰머리 총각. 그런데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들만 키웠습니다. 아, 딸이 없구나. 아, 좀 집이 삭막하겠는걸. 그러면 아들만 키웠으니까 목사님의 아내는 장군이겠는걸. 뭐 이런 판단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설명하는 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고 무엇에 의해서 변동되어지고 무엇에 의해서 묘사할 필요가 없는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난 나야. I am who I am. 난 나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와 협력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보충해서 내가 나일 필요도 없는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건과 환경과 능력과는 상관없으신 분, 절대자, 주권자, 창조되지 않은 온 우주의 군주,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이고 전적으로 자급자족하실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 네가 부족한 것, 나는 내가 나인 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너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당황스러운 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역을 감당했을까, 이겁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도전을 하죠. 챌린지, 도전을 합니다. 자, 이제 so now, 이제 그의 타이밍이죠. 아직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제 하면 끝나는 겁니다. I am who I am 이었던 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제 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나중에, 내년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8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있다고 말하고 출발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의 타이밍,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영어 성경에 뭐 so now go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어요. 가라, 이 말이죠. 가라. 그냥 거기서 머물렀던 모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 가라는 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요. 새로운 방식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저앉아서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던 사람을 가라고 말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 내가 보낸다. 보내는 것은 어디로 보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 설정을 말하고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게로 끌어오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미션이죠. 사명입니다. 그래, 사명을 미션이라고도 하고 콜링이라고도 하거든요. 부름, 소명. 근데 보케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래, 모든 소명은 직업과 연관되어 있어요. 직업은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선교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 환경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난 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만 신앙생활을 할까? 그렇게 애를 써도 왜 우리 가족들은 나를 따라서 교회 나오지 않는 걸까? 거기에 보내신 소명이 있어요. 이끌어오라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여러분을
그 지역의 가정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왜 하필 모세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모세의 말, 아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Who am I? 나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입니까? 그럼 나 누군지 몰라요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모세처럼 적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자 교육, 애굽의 왕자 교육도 받았고 애굽 말도 할 줄 알고 뭐 군사술이나 통솔력이나 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요. 모세만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길래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광야의 길을 또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애굽에 있는 고센 지방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애굽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기엔 매우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제 친구 중에서 청년부 친구 중에서 그의 꿈은 목사님 사모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주 기특한 꿈이죠. 그래서 대학도 기독교 교육을 갔습니다. 참 성품도 좋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친구예요. 물론 여자친구. 그런데 지금 사모님이 아니에요. 지금 평범한 안수집사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무섭게 거절을 하면서 내쳤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신학을 분명히 안 할 테니까, 전공도 수학 전공이죠. 또 그 군대 생활 ROTC 했으니 군대 생활하고 뭐 은행 다니 그때까지는 안심을 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지금은 사모가 됐잖아요. 제 아내를 말하는 건데, 제 아내는 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되돌리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사모가 되는 게 정말 싫었던 것은, 저희가 자란 교회에 저희가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어쩜 그렇게 교인들이 목사님 사모님 옷 입고 다니는 곳에 말이 많은지, 치마 입으면 치마 입었다 그러고, 바지 입으면 바지 입었다 그러고, 까만색 입으면 까만색 입었다 그러고, 붉은색 입으면 붉은색 입었다고, 그런 거를 들으니까 야,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사모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모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진실한 대답은 있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하면 저 할 수 있죠.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안 쓰세요. 오히려 제가 누구길래, 제가 뭐길래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쓰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뭘 부탁드리면 에이 그렇지 나니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분은 잘하시기도 하지만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뭔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분들은 정말 잘 해내세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누구길래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실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치? 네가 못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도 이만큼 모으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딱 그만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꼭 그걸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를 저도 뭐 많이 했는데 단기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저기는 갈 수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면,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거기 가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그래서 가면 마치 슈퍼맨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을 텐데, 필리핀의 청년들과 함께 오래전에 갔었습니다. 2003년도인가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어요.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에서도 그 반정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곳, 사실은 참 지금 모르겠으나 좀 치안이 좋지 않은 그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선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제 여권에 만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는 못 떠났습니다. 청년들만 보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나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는 또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야, 네가 뭐 청년들 이끌고 간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저기 성남의 금강교회에 있을 텐데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 목사님 되게 무섭거든요. 막 혼을 내는데 저는 애들이랑 이제 준비하느라고 제 그 여권 만기를 못 봤던 겁니다. 그 애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애들은 지도자가 안 가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얘네들이 가면서부터 발발발발 떱니다.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기도하고 애들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가 했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하니까 강남 목사가 청년들 데리고 떠나려다가 자기 여권 그 만료 기간이 다 돼서 못 떠났대. 아이고, 그런 애들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또 애들만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막 불이 붙었어요. 저도 빨리 가야 되니까 저기 서초구에 가면 빨리 나온다 그래서 막 빨리 해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떠났습니다. 혼자 이제 떠났어요. 민다나오 섬으로 가는데 막 애들이 마치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보는 것처럼 제가 도착했을 때 얼마나 저를 기뻐하는지. 야, 그러고 얘네들이 사역 계획 세워놓은 사역을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 때까지 안 하고 있어요. 큰일 났죠.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어느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율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놨는지 그 교장 선생님과 다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 대강당에서 목사님이 채플인도를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걱정을 안 하세요? 저는 가자마자 대강당에서 애들 다 앉아, 사립학교니까 애들이 다 앉아있고 강당에 혼자 세워놓고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런데 그 미나나오 섬으로 가는 국내선, 필리핀에서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옆에 필리핀 사람이 앉아 있어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신문을 봤는데 그때에 뭐 필리핀에 무슨 배를 타고 가다 배가 전복이 돼서 구조를 했던 이야기 기사를 읽었어요. 제가 그 필리핀 신문에서 영자 신문이니까 읽었어요.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니까 딱 알아들어요. 애들이
거기서 구조했지, 그 구조받은 사람과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손을 뻗었을 때 손을 잡혀서 올려왔던 사람은 구조받았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신문 원고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희한하죠? 그 신문을 읽었던 그 원고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제가 머리가 나쁘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 기억날 만큼 좋지도 않습니다.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저 영어 못하거든요. 지금도 잘 못해요. 영어 제 집사람이 잘합니다. 집사람이. 저 영어 잘 못해요. 저는 책을 잘 봅니다. 책은 금방금방 봐요. 영어 책 하도 많이 봤으니까. 영어 잘 못해요. 그런데 말이 막 두두두두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애들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미리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저도 놀래고 애들은 별로 안 놀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유학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영어를 잘할 줄 알고 아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여러분 수학과 나왔다고 수학 잘 못합니다. 제가 수학 나왔잖아요. 제가 은행 다녔지만 돈 잘 못 씁니다. 돈 못 써요. 그래서 그 강당에 그 애들한테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걸 듣고 그 민다나오 섬에 있는 필리핀 사역자들 다 모아놓고 3일 동안 또 세미나를 인도해달라고 또 바로 연락을 받았어요. 큰일 났죠. 세미나를 인도하려면 며칠 동안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또 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애들도 기도를 하고 재림주처럼 그렇게 저를 좋아하니까 막 애들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3일 동안 그 필리핀 그 사역자들 세미나를 계속 해줬으면 죄송하니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내가 이렇게 영어로 강의를 잘하는구나. 그걸 다 애들이 또 촬영을 다 했어요. 촬영팀이 촬영을 다 해가지고 갔다 와서 막 돌려보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됐는데 저는 거기까지만 기적인데, 또 한 번에 또 그 다음 또 애들이 다 스케줄 잡아놨는데, 민다나오 섬 부족 깊숙이 들어가서 그 여러 부족 언어가 있는데 그 부족들을 다 모아놓고 또 대중 집회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얘네가 돌았나 그래서 또 갔어요. 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젖을 먹이면서 오는 아줌마부터 시작해갖고 온 부족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부족어를 못하니까 제가 영어로 딱 설교하면 이 조슈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부족의 왕자였던 그 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필리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부족 언어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 하면 부족 언어로 설교하고. 근데 어쩜 그렇게 박자가 잘 맞든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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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 설교가 정말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역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이게 포인트가 안 맞으면 어긋나거든요. 어긋나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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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부족의 그 젖 먹던 아이들도 깨서 쳐다봅니다. 젖 먹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아줌마들도 젖을 먹이다가 막 쳐다보고, 그리고 막 비가 막 부슬부슬 왔는데 그 집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경험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아하,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영어권에 가서 선교를 하면 영어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어를 잘하고 싶으시면 일본에 가서 선교를 꿈을 갖고 일본 가서 선교하시면 선교가 잘 돼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 선교를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면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목사님 지금도 영어 잘하시겠네요? 아니요, 못해요. 지금도.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비디오를 돌아봐도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말이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단기 선교 안 갔다 온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8분들이 다음 일주일 뒤에 돌아오면 못 알아볼 겁니다. 제가 김종환 목사님? 거기 남아 계시죠? 왜 이렇게 방글라데시 같은 분이 오셨네?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면하는 도전에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기 전에, 자신을 완전히 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 내용이니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죠.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보길 그리고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거기에 딱 들어와 계세요.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은 역시 친숙한 것들로부터 이별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기에 매우 좋은 방법도 친숙한 것들로부터 이별하는 겁니다. 친숙한 것들로부터의 이별의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낯선 곳으로 가서 낯선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시간들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타문화권에 가서 단기든지 장기든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분의 능력으로 완전히 내가 채워져서 돌아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때가 있지. 지금 가라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또 거기서 또 지내는 것들도 힘들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가시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달라져서 돌아올 거예요. 분명히 달라져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하여 이분들의 마음처럼 내가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재물이 그곳에 함께 있다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변화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아주 친숙했던 것들로부터 하나씩 자기를 비워나가는 작업, 그리고 친숙한 것들로부터 이별하는 기간쯤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친숙한 것들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선교 정말 해볼 만합니다. 한번 일주일씩 2주일씩 다녀볼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단기 선교팀과 또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